우리 실시간 우리 말씀 운동의 과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를 허락하신 복음의 뜻을 깨닫고 우리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열심히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 대한 재무장이 더 절실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날도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놔도 그걸 다 먹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많이 차려놔도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자기 좋은 거 또 어떻게 보면 영양가가 안 되는 거, 달콤한 거 이런 거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성숙하면은 부모가 차려준 전체 음식을 우리가 정말 먹고 소화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전날에도 들었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미숙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 빌립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성숙한 경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동역자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숙해 갔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성숙을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미래로 가기 위해서 복음 진리의 철저한 재무장, 이제 그 이론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정말 자기 가치가 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깨달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제 정말 자기가 누린 거라야 전합니다. 또 좋은 음식을 먹어봐야 가서 그 식당을 자랑하듯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감격, 감사, 평안함, 든든함, 복음이 그렇게 자기가 누려본 사람은 그 복음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봉사하라 한다고 해서 봉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깊이 있게 누리고 그렇게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누리면은, 저 지난 주간에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하면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가 좀 고생스러워도 그게 의미 있는 고생은 굉장히 즐거운 겁니다. 제가 늘 드는 비유가 멀리 있는 고생하는 애인을 면회 가는 그 여자 친구는 멀리 있을수록 좋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저기 인제 옛날에 원통 멀리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하면은 저 목포에서 덜덜덜 거리는 버스 타고 가는 한 10시간 간다 칩시다. 오늘 여기 오는데 한 5시간 40분 걸렸으니까 한 10시간 간다 칩시다.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그게 고생길이거든요. 상당히 멀리 면회 가는 게 고생길인데 고생스럽지 않는 즐거운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한단 말이에요. 조금. 그분은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막을 수 없는 고난을 대가로 지불한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고생하잖아요. 고생해야 사는 겁니다. 고생해야 사는 맛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많이 자식 위해서 고생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내가 고생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내 인생이 감격하고 살 맛이 났다. 부모는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은 그러지, 야, 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정신 제대로 된 부모는 내가 이렇게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해도 의미 있다. 정말 의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이 내려준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누리면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20세기 2000년 교회사의 획기적인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20세기 말 우리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이런 진리의 체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펄펄 끓는 그런 진리의 깨달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그런 정신을 향하여 우리 미래를 전진해 갑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보자, 미래는 잘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 전부가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참 그건 얼마나 광활하고 깊이 있는 진리인가. 예,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즐거워했다면은 그 바다의 심원한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뉴턴 같은 최고의 물리학자가 자기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줍는 수준이었다. 뉴턴은 그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인데, 그러니까 물리의 세계는 그 신비로운 세계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세계인데, 예, 그걸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물며 물리의 세계도 놀라운 세계. 우리 몸이 100조개랍니다. 100조개. 100조개가 이게 질서 있게 DNA가 배열되고 움직여야 몸이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세상에. 100조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그런 신비로운 몸세포가 질서 있고 움직여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 100조개보다 더 많은 이 천하의 세계를 움직여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다, 이런 소리는 어불성설이고요. 예. 이론적으로 조금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지한 세계로 이제 들어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은 예행 연습 정도 했다. 지금도 더 전입가경의 세계로 점점 더 깊고 아름다운 복음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이제 깨달아가는 건데, 기독교의 본질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인간이 무엇을 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뭘 많이 했다 치십시다. 이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 속에서 그게 점의 점이나 되겠냐고요. 기독교는 내가 뭘 해내고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영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당신이 너무 놀라운 능력과 주권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 전부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요즘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지금 주일날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천신만고의 역사를 끌어왔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사울로부터 10수년간의 광야에서 1차, 2차, 3차 시련을 겪고 말할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을 명실상부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이방 대적을 전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윗이 다 섬멸해서 사무엘하 7장, 8장, 9장, 10장 이쯤 가면은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고 8, 9, 10장에서 엄청나게 이방 대적을 다 섬멸하고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까지 다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쯤 돼서는 다윗이 완전히 이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11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11장 이후부터 이제 이 사무엘 하와 저게 되는데, 사무엘하 11장에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다윗 하면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정말 이 알다가도 모를 뿐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사울에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쫓겨다니고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삶을 다 살게 해서 승리하게 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강건한 다윗 왕국이 이어졌고 다윗 언약도 다 줬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윗 스토리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짜잔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아이, 드라마가 쭉 진행하다가 다윗이 최종 승리했다.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이제 다윗 스토리는, 이야기는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승리하고부터 또 시작이에요. 밧세바 사건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다윗의 가장 치욕적 사건. 그 화려한 최고의 승리의 모습을 이렇게 구가하고 나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참,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쭈려고 이루시나, 정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다윗이 마지막에 사무엘한 마지막 중 가면은 뭐가 터져 나옵니까? 뭐가 엄청난 찬양이 터져 나갑니다. 이게 다윗이 최종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니 만사에 구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 세워주셨다고. 만사에 구비했다는 그 만사 속에는 이 승리 모습도 있지만 다윗이 가장 치욕적이고 이 때문에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식들의 고통과 어려움들 말이죠.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 입에서 누구만 찬양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짱 하고 이렇게 승리하고 다윗 스토리가 끝났다면 다윗이 누구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좀 고생을 했어도 내가 이만한 나라를 건설했다고 이따위 소리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사건을 이렇게 버려요? 저녁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보여? 할머니가 그 모이고 있으면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날 거예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새파란 점은 그런 장치를 누가 했나요? 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밧세바 사건을 있고 자식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왕자에서 쫓겨나고 다윗이 그 고통과 수모의 세월을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입에서 찬양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니 만사에 구비해서 이 나라를 세우셨으니 우리의 미래로 우리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려냐 하면서 다윗이 막 찬양을 합니다. 그 결국은 다윗에게서 뭘 만들어내려고 다윗이 뭘 잘하는 무슨 행위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밧세바 사건 같은 거는 그 압살롬이 자기 앞에서 죽잖아요. 나중에 이런 사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결국은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두신 것은 무슨 뭐 대단한 행동을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행동 나옵니다. 진리를 진짜 깨달으면 진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삽니다.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사건도 봐야 되고 로마도 내가 가야 된다. 봐야 된다. 바울의 그 복음에 이끌린 그 찬란한 복음적 삶이라는 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 중요한 그런 아름답고 치열한 삶 자체가 아니라 바울이 그 모든 걸 겪고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 찬양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야 바울이 가장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이전에 사모들은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하고 돌아다녔습니까, 바울이. 그 바울이 의석은 범죄했던 그 과거를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나를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나를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고 했죠. 행동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뭔 인간이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배우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침내 오고야 말고 그래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들어가 보는데 빌립보서에 그 빌립보서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진짜? 자, 빌립보서는 진리, 생활, 체제,
이걸 더 우리가 확대하면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의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 모두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양육되고 무장되고 투쟁하고 마침내 교회가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자, 이게 전체적인 신약 성령 틀인데,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생활 무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령 신학적으로. 에베소서가 진리 무장이고, 그 진리 무장 다 하고, 자, 우리 생활 무장 하십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유기적이고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무장을 다 한 사람도 없고, 진리 무장은 평생 해가는 겁니다, 이것도. 이 진리 무장이 되어져 가는 만큼 생활 무장이 되어지고 생활 무장이 되어지는 만큼 체제 무장이 되어지는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게 한 덩어리. 따로 우리가 공부할 때야 뭐 에베소서 배우고 빌립보서 배우고 골로새서 배우고 이렇게 따로 배우긴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가 한 덩어리로 한 진리로 깨닫는 우리들에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 복음의 능력이 생활을 만들어내고 복되고 건강한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이 화통이 달린 기관차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화통이 달린 기관차처럼 그러니까 진리가 쾅쾅쾅쾅 전진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에 이끌린 생활과 체제 무장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무장을 따로 배운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 66권을 전체로 하나로 배우는 것이고 적어도 이 맥락 속에서는 진리가 생활을 이끌어갑니다. 진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가 허접한 게 아닙니다. 진리답게 우리가 정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내 중심적, 자중심적 삶이 포기되고 부정이 되고 내가 아니요 하잖아요. 요셉이 당신들이 이쪽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던 것처럼 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미 진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게 정말 에베소서 진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에베소 여러분 다 공부하잖아요. 여기 우리 말씀 운동에 워낙 박사들이 많으시니까 말이죠. 제가 장학교한테도 우리 신학 박사들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면 에베소서 뭐 진리, 그 다음 가면 생활 무장, 그 다음에 무슨 무장? 체제 무장 꽉 나와 이거는 뭐. 그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래서 깊이 있게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한데 자 에베소서 진리가 도대체 어떤 진리입니까? 여러분들 다 박사시니까 에베소 여러 차례 공부했죠? 에베소 교회에 관한 진리인데 교회는 어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창세 전에 누가 예정을 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창세전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에베소 1장의 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지금 누구의 예정입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라고요. 그걸 구약적인 그림으로 말한다면은 성전의 설계도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만들 때 이게 구약 성전에 여기는 몇 규빗하고 여기는 몇 규빗하고 여기는 몇 규빗하고 여기에 요즘 말로 말하면 1cm가 틀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그 식양과 설계 그대로 딱 만들어야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요소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줍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은혜의 찬송이 우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해요? 대속의 제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사건이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구속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를 도장을 쾅쾅 쳤어요.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쾅쾅 이렇게 도장을 쾅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임치심. 왜 그렇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진리입니다. 교회에 관한 진리예요. 그리고 참 에베소서 2장에 가면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게 에베소 2장 내용이에요. 뭐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머릿속에서만 달달달달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진짜 믿어지고 정말 그러셨구나. 이게 진리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존재하고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교회 생활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만세전의 설계대로 딱 설계를 해놨습니다. 예. 어느 누구는 언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해놨어요. 우리 마음대로 믿거나 안 믿거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싶다고 나오고 뭐 안 나오고 싶다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교회 생활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자꾸 그렇게 복음이 들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자꾸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우리를.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은 무슨 구속이 일어나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그냥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도 우리는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애국에서 건져내놔도 끝까지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툭 하면 반역하고 엄행하고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 드릴 때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은혜라 그래도 돌아가면 또 집에 돌아가면은 다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도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연금으로 좀 우리 노후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나 연금을 믿나 내가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하고 났어요. 우리가 또 믿음 가운데 연금도 들 수 있으면 들어야 되겠죠. 보험도 들고 뭐 그게 뭐 불신앙은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불신앙은 아닌데,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보다도 현실의 삶 살면은 정말 돈의 힘이 그게 아주 강력합니다. 돈 없으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잠시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이야 뭐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분이니까 잠시 뭐 좀 안 보여도 괜찮은데, 돈은 적어드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는 안 되지. 여섯, 일곱. 이 정도 있으면 삶이 괜찮습니까? 이건 안 되죠. 이 정도 있으면 그래도 우리 삶이 안전합니까? 이 정도로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억이에요, 억. 여기다가, 어떻게? 하나 더 있으면 상당히 마음에 안정이 와요. 예. 우리 통장에. 상당히 안정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이게 10억이에요, 10억. 이 정도 만약에 통장에 들어있으면 우리 노후가 어때요? 10억도 모자랍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인데요. 이 정도 있으면 하나님 좀 안 계셔도 상당히 하늘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거예요, 아마. 얼마나 이게 현실적으로 강력한 파워를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한테. 만약에 이게 없다, 이건 좀 불안하고 이 정도밖에 없다,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천만 원도 상당히 괜찮은데, 저한테는. 이 정도밖에 남은 돈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모든 걸 합쳐봐도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당연 굉장히 불안해지, 우리 미래가. 하나님도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해도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실하게 모르겠고, 확실한 건 이거예요. 확실한 건 이게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이게 또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현실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달아 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규정해 놓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실제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게 빌립보서로 또 가십시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빌립보서를 진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빌립보서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늘 참 쓰는 축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우리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최고의 선물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대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불안해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모든 걸 채워주신다. 채워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세상 어디에 던져놔도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다.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늘 성도들의 기도를 하는데, 3절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에게서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련 없는 삶은 바울에게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울을 복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와 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이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나는 나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온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는 고향이 어디다. 이건 다 현실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잠깐 자기를 규정하는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이 땅에서 변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영원한 정체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걸 빌립보에 전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놀라운 영원한 복음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는 형제가 되어버린 거죠.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평안과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늘 궁금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했던 바울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오늘 지금 생활 무장 아닙니까? 지금 진리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무장인데, 우리의 복음적 생활, 우리 교회 생활, 실제 신앙 생활이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첫 시간인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나가서 교회 생활한다. 이렇게 복음의 개인주의화
개인주의라는 건, 서양의 이 개인주의라는 건 아주 이게 사악한 제도입니다. 서양인들의 이 개인주의라는 거는,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이런 거예요. 이 개인주의란 말이죠.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성도들도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미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물론 혼자는 혼자지요. 그러나 이미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생활을 한다 이럴 때는 다 대부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생활은 로마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옥중이지만 그렇잖아요. 이건 본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 바울은 어디 가 있어도 지체들과의 연결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다 가족 생활 하잖아요. 가정 생활을. 여러분의 뭐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이런 관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만 절대적인 자유자입니다. 하나님만 홀로 사시지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뭐 필요하다는 표현이 조금 거북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무언가의 관계 속에 삽니다. 그 관계가 아름답고 신앙적 관계가 있는가 하면 신앙이 자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자면 우리 어딘가에 연합을 합니다. 어딘가 진리와 우리 교회 생활과의 복된 신앙생활 안 하면 뭔가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는데 옥 밖의 성도들과 이미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그 바울은 외롭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참여,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여, 교제하고 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늘 관심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을 하는 게 도덕적인 무슨 그런 행동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 이런 뜻입니다. 그 교회라는 걸 너무 우리가 교회하면 교회당부터 생각하고 교회하면 아이고 내가 뭘 또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굉장히 그 보험적이지 않는 선입견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말씀 듣는 교회도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요. 그 교회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선한 일,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성경적인 교회관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교회 가면 또 봉사해야 되고 교회 가면 뭐 징져야 되고 교회 가면 뭐 해야 되고 이런 그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확 틀어내버려야 돼. 교회 하면은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가는 것. 뭐 이렇게 참신하게. 참신하지 않나요, 이거? 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를 만나러 가는 것. 그가 잘했는지 잘 어려운지. 그한테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는지, 그를 위해서 내가 짐질 일은 없는 건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처럼 사랑하는 이 교회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그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타락했던 우리 옛사람이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천국이 어떻다는 걸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되니라. 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변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으로 지원도 했고 실제로 지원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데 이모저모로 함께 바울은 때로는 자비량으로 천막을 기우면서도 복음 선교를 했고 때로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바울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함께 재정적인 짐도 같이 져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제가 전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논문도 지금 쓰고 있는데, 논문을 써서 이렇게 진리가 잘 이렇게 변증이 되고 뭘 했다 칩시다. 아, 이걸 내가 이렇게 논문을 썼다. 이따위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기까지는 누구로부터 배웠고, 지금도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가족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뭐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내가 한다는 생각처럼 환상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바울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 일에 내가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만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다 이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이 일을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 일에 이해해주고 지켜주고 같이 힘을 합해줬다. 이렇게 하면은 그 가족의 분위기가 얼마나 정말 행복해지고 따뜻해집니까? 야, 이 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당신이 얼마나 했어?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진리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원래.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동쪽으로 가는 건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막습니다. 복음을 아무렇게나 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다고 어디 가서 막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바울이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는 걸 막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건데 동쪽으로 가면 그 당시에는 터키 땅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고 아마 동물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이니까. 그게 아마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서쪽으로.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넘어가고,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내가 빌립보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세워졌다. 이게 내 작품이다. 그런 건 입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그렇게 바울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코스를 서쪽으로 바꾸었고,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배반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는 평생 이제 복음을 듣고
너가 했다고 네 입에서 그런 말하면 안 된다. 네 입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라. 네가 가서 또 빌립보를 지나서 고린도, 기타 등등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까지 갈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계속 그 후에도 복음 전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이 놀라운 복음 전도처럼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건데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죠. 내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그 결국 누가 했다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했다고 하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언제 복음을 알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다 죄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챙기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살았던 사람이 빌립보도 성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협력해줬다고 말은 그래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했다고요? 바울이 나중에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사나 죽으나 누구만이 존귀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 고아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하는 소식처럼 좋은 건 없어요. 고아는 자기가 모든 짐을 져야 되고 미래를 다 책임져야 되고 끙끙대고 그 고통 속에서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복음은 아버지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내 미래까지 다 작정해놨다. 보험까지 다 들어놨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들으면, 복음을 진짜로 들으면은 내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생이 바뀌었고 바울의 복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너희들이나 누구 은혜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지금 만들었다. 지금 바울은 이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고 이 복음에서 교제를 했던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어졌다. 내 인생이 살아났다. 내 인생이 180도로 뒤바뀌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아직도 채우지 못하는 그 억울한 그 욕망을 실현하려고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 땅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우리 교회가 교회 되어져 가는 거 복음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며 사는 거 그들 위해서 수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거 이게 복음 안에서 바울이 점점 깨달아갔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접하고 아라비아 반도에 3년 나가 있다가 다시 깨닫고 점점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뗄 수 없는 사랑하는 관계. 우리 장안 중앙교회 우리 집사님 부부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순천연합교회 사경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처음 만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면은 그냥 조금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게 마음이 터져요. 우리는 서로 이해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서로 유익을 챙기려고 이게 교회를 만난 사람도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얼마나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까? 세상은 전부 이해관계 아니면 뭐 만나나요? 또 다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동창회도 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전부. 근데 이 타락한 세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깨달아 점점 자유를 얻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지난날 미숙했던지 그래서 점점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든든하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복음에서 살아가면은 그런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지체를 자꾸 이렇게 붙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6장에서 동력자 몇 분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마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바울의 평생에 아마 동력자 수 같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벽에는 내 식주인이 되어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 복음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처럼 그렇게 우리가 동력을 했다. 그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6명. 그리고 바울이 뭐 대단한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동력자가 있을 것 같은데 평생 26명. 그 이름 거론한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20명 남짓의 그 복음 안에서 만난 그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론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만들어낸 그 거룩한 열매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적은 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숫자 적다 많다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사실은 내 인생 하나가 예수를 만나서 혁명적으로 바뀌어버렸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를 안 만나서 어떤 삶을 사냐고요. 사실은 지금도 나이가 점점 되니까 더 복음이 놀랍고 위대한 거죠. 맞아. 이 복음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접하고 허탈하고 외롭고 그래서 아직도 채우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악을 될 건데 바울은 이렇게 지금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해 주었다. 참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옥중에 있지만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잘 살길 바란다. 강건하길 바란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복음은 그렇게 허접하지 않다. 그걸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바울 속엔 뜨거운 그 복음의 감격이 있고 사랑하는 그 지체가 있는 겁니다. 사모한다. 이때 사모하는 거는 그 애인을 만나고 싶다. 그런 그 표현입니다. 이 사모라는 게. 그 정확하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 애인 만나러 간다. 뭐 이건 정확한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가면 뭐, 아이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 또 연보해야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건 다 2차, 3차 다 따라 나오는 그건 사모하는 만큼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내 인생 전부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이 사랑했던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 생각하면 너무도 이게 절절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 그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교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신령한 가족, 사실은. 우리 말씀드린 교회가 새롭게 변신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는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말씀인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되고 천국 이런 거구나. 내가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게 지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 한 분으로 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요셉이 겪었던 시련, 말할 수 없는 억울함, 또 자기 어리석은 범죄, 여기까지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새 언약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너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 자기의 옛날의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시달리고 과거에 묶여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과거에 그 뭐 범죄했고 실수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억도 안 한답니다. 깨끗하게 다 잊어버렸다. 탕자가 나가가지고 아버지 목 가슴에 팍팍 받고 말이죠. 창기하고 놀아나고 엄청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재산 다 탕진하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한번 나가봐. 너 나를 한번 떠나서 살아봐. 그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탕자가 살았습니다. 이제 기근이 찾아오고 일할 거리도 없고 했는데 돼지가 먹는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가장 그 빛이 난 겁니다. 가장 처참한 상태에 떨어져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못 먹잖아요.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게 우리 인생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냥 못 채워서 말이죠. 우리 뭐 먹고 살만해요.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예.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일하면 죽겠구나. 저는 뭐 못 먹고 못 사는 거라도 워낙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러다 이 인생이 끝나겠구나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면 또 살리는 거예요. 또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한국 지금 잘 삽니다. 제법 잘 삽니다. 미얀마, 아프리카, 이런 나라가 엄청 잘 살아요. 근데 잘 산다는 느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인들 한 사람 물어보세요. 잘 산다는 사람 한 사람 보세요. 다 부족하대. 전부 부족하대. 어디 한 번 채워야 그러면 든든하고 행복하나요? 안 채워집니다. 이미 솔로몬이 채워도 채우지 못한다 그래요. 채워도. 뭘로만 우리의 공부가 채워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만, 그 진리로만 채워집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지금 사는 것도 괜찮다. 지금 사는 것도, 오늘 저녁 생선구이가 너무 잘 먹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이건 임금님 수라상처럼 나왔잖아요. 오늘 임금님 수라상 모르나요? 옛날 임금들 먹던 수라상처럼 나왔어요, 오늘. 네? 얼마나 잘 먹어야, 제가 이 옷이 5만원짜리 옷이에요. 5만원짜리. 나 이것만 있으면 평생 입고, 더 이상 옷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얼마나 더 잘 옷을 입어야 빛과 번쩍 하나요? 백화점 가면 너무 또 좋은 옷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거 입으나, 5만원짜리 옷 입으나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쓸데없는 우리가 생각을 하느라고 그렇지. 그래서 탕자가 그 죽을 고생을 하고 하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나를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게 이제 자기 주제를 알은 겁니다. 네, 자기 주제를 알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못했는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죽었던 놈이 돌아왔다, 이거. 예. 그래서, 금가락지 끼워줘라. 제일 좋은 옷 입혀줘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게 또 무슨 이런 이상한 일이 있냐면, 나는 아버지 돈 다 나가 탕진하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최고의 대접을 해주네. 형이 이제 시기를 했잖아요. 나는 평생 아버지 옆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줄 때 저건 왜 저게 잘해주냐고. 너는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우리 둘째 놈은 나갔다 죽었다 돌아갔지 않냐. 네가 이해해라.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복음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잠시 우리가 욕망을 부리고 어리석게 살고 만신창이 되기도 하고 죄인으로 살기도 했지만은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들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얼싸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너는 내 종이 아니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영원히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다고. 바울이 이 뜨거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평생 바울을 인생을 달구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점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뜨거웠는데 이게 식은 죽도 아니고 점점 식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날이 갈수록 사실은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되면 복음을 처음에는 뜨겁게 들었는데 점점 식는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닌 거죠. 복음을 정상적으로 듣고 여러분들 남편이 사랑한다 이런 말은 들어도 좋은 겁니까? 그만해라. 내가 좀 지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놀랍고 위대한 거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지불하겠다. 한번 음악하면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 복음은 한없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내가 엄청 죄도 짓고
아버지 재산은 다 탕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대접을 해주니 내가 내 인생이 다음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어도 다음이 없습니다. 탕자는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은 야야 아버지가 좀 힘들다. 예 아버지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뭐가 힘듭니까? 평생 그 아버지를 위해 살면서 행복해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행복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실수를 거쳐보고 뼈저린 실수 속에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옥중에서 펄펄 끓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 옥중에서 죽어도 상관없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펄펄 끓는 이 복음이 이쪽에 뜨겁게 전달이 되었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이 아름다운 교제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것처럼 세상에 아름다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부록이 아니라 복음이 만드는 위대한 열매입니다. 그게 위대한 열매. 그런 동역자, 그런 주체를 우리가 만나서 한다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행복을 딴 데서 찾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배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참 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의 가치를 알고 우리 지체의 영혼의 가치를 알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패배는 없는 겁니다. 충분히 그 사랑줄에서 누가 끊으리요.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복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어떤 복음 안에 교제를 만들어내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천 응학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이전에도 복음 안에서 살아왔겠사오나 이제 남은 삶은 그 위대하고 놀랍고 최고의 고상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 부르며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깊이 깨닫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